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2장 13절로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3절로 이하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함께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후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다윗의 죄는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바닥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었는데 그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말로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세상에 둘도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인을 내가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저놈을 먼저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자기의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 보이게 하시고 다윗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가 이 사람한테 너무 귀해서 같이 먹고 자기가 먹는 거 암양 새끼한테 먹이고 같이 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암양 새끼가 딸처럼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소유 소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런 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 죽여야 돼. 죽여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 새끼에 대해서는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 라고 판결을 하죠. 다윗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놈 죽여야 돼. 그런 놈은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렇지만 자기는 항상 예외죠. 그리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에 의한 판결입니다. 다윗의 말에 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벌하라. 그를 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러면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단의 질책을 듣고 난 후에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합니다. 아,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회개였습니다. 자발적인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회개할 때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가능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개한 것도 자기 의로 생각합니다.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회개했는데 죄 지은 사람이 무슨 자기를 의롭게 생각할 것이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어처구니 없게 화를 내요. 정작 그것이 회개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너의 죄야 라고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9절 상반절,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내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 도적질 같은 것을 내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감싸 안아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는 상대적이에요.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이 나라에서 죄가 되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환각제를 복용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죄지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래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무지함이 있는 나라지요. 땅덩이가 큰 나라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달라요. 이 주에서는 이것이 죄고 그 옆에 있는 주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바로 옆에 있는 주로 도망가요. 그러면 경찰에 안 잡히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적으로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예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법망을 피해서 죄를 만듭니다. 새로운 죄의 방법을 고안해내요. 그래서 오늘날의 법체계 안에서 그것을 처벌할 법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법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이 없으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죄여도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의 상대성, 죄에 대한 심판의 제한성이 이 땅에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죄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드러내기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살다가 그 죄가 죄로 인식되었을 때, 깨달아졌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이 그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10절 하반절로 12절 함께 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이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기가 죽었지요.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피바람이 계속 붑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꾀병에 속아서 다말에게, 자기 딸에게 병든 오랩이 병수발 좀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암논이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의 아들 암논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간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지요. 이때도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빌려서 형제를 모아서 살해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3장 2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와주세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빠서 못 올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못 오시면 제가 파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왕자 공주들이 와서 자리를 빛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명령하셔서 그 파티에 좀 다 가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다른 형제들을 모두 그 잔치자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다윗이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강간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간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던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후회했을 겁니다. 다윗의 가정에 부는 피바람,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었어요.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결국 전쟁 중에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 후에도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 노년의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솔로몬이 왕으로 빨리 등극하면서 그것이 쿠데타는 잠재워졌지만 나중에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그거 한 번 실수한 건데 남자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남자여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여자는 안 되고? 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교정해야 해요.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죄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고의적인 계획적인 죄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적인 범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중하게 벌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함께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욥은 그 고통 중에서도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결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보셨어요. 자기의 입술로 여호와의 대적,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눈여겨보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그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계속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 죄가를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바스바를 통해 낳은 아기가 죽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결국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기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벌벌 떨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아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우리 왕이 이제 그 아기가 죽었으니까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다윗이 아기가 죽은 것을 알고 난 후에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그 모습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여, 아기가 살았을 때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기가 죽은 후에는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하들의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답합니다.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기 전 그리고 죽은 후에 다윗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은 아니라고, 세상은 끝났다고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에 그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요.
불행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결과로 참혹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 그리고 다윗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죽은 후에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어. 다시 만날 수 있어. 그 아기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내가 죽은 후에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어. 하나님 품에 내가 그 아이와 살아갈 수 있어. 영원의 때를 알았던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함께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고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간절함도 있었겠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셔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오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디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디디아라는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